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 부분만 편집해서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기적이 어디에 있고 작은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특별한 기적은 어디에 있고 평범한 기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걸음걸음 모두가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기적 덩어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 즉 배의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본문 37절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큰 광풍은 메가톤급의 큰 폭풍을 말하는 것이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 이 말의 원어를 직역한다면 이렇습니다. 물결은 계속해서 배를 때렸고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즉 중단 없는 계속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제자들은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광풍이 몰아쳐 침몰하게 될지 모르는 이 위기의 와중에 평안히 잠을 잤던 예수님과 반대로 죽게 되었음에 대한 불안, 초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평안했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닷가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성장을 했고 또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바다가 고향인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죽을 고비, 살 고비를 한두 번 넘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광풍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물결이 사정없이 배를 때리고 물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면 그것은 죽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런 상황에 아주 익숙한 뱃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고물, 즉 후미에서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고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여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를 연거푸 2번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 앞에 선 제자들의 극도의 공포, 극도의 두려움이 함축된 실존적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두려울 일이 아닌데, 겁먹을 일이 아닌데 왜 두려워하고 겁먹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게 되었는데 말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강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은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은 이 와중에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베개까지 베고 주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의 한복판에서 불안하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35절을 보니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독려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저편이면 거라사 지방인데 왜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야 되고 그 외에 하실 일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하실 일이 없는데 그곳으로 가자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가 일하시는 자이요, 저곳으로 가시려는 것도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요, 그곳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도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편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뱃사람들인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예상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풍랑을 예상하셨을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순종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연법칙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또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명령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일게도 하시고 잔잔하게도 하시는 삼라만상의 자연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이기는요?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근원, 만물의 목적, 만물의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정하셨으며 하늘과 땅과 바다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창조주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풍랑은 있을 것이지만 그 풍랑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며 주님이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풍랑이 어떻게 일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풍랑을 예상하셨지만 풍랑을 다스릴 자신이 없으셨다면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제자들이 여기 바다의 전문가이니만큼 제자들의 눈치를 보며 사전에
바다의 상황을 묻고 자문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건너가자고 하신 것은 바다의 모든 질서가 당신의 주권에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님은 거친 풍랑 가운데서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주무시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간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인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떡을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입증해 보라는 것이고, 만약에 떡을 만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님을 알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한 사실을 마귀에게 입증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떡을 만들던 안 만들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떡을 만들지 않으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단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간하고 부인하게 하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고차원적인 전략이었고, 아들 예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요, 성품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사역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지킵니다. 나는 죽고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지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춥든지 덥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의 보호, 그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며 아버지가 책임지고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그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은 과장이요 엄살입니다. 죽게 되었다면 육체가 죽게 되었을 뿐이지 영혼까지 죽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입에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배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저들이 또 이렇게 수군댑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가 되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이 배에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풍랑은 만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실패가 없습니다. 광풍은 일지만 오히려 배는 더 전진해 갈 것입니다. 아니, 설령 침몰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교, 바울의 순교,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확장돼 나갔듯이 말입니다. 주님이
저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설령 침몰한다 해도 결국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설령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풍랑은 일어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하셨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살 것이고 죽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말씀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언변이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정의감까지 넘쳐서 젊은이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근래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인데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암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암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미처 몰랐어요. 죽음이 코앞에 왔으니 내가 목사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치료 과정, 항암 치료, 이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있어요. 암에 걸리고 무서운 치료를 받으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게 암에 걸렸습니까? 불평조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후로 당신과 같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을 했고 그들도 얼마나 아플까? 그들도 얼마나 두려울까? 그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도 지금 무서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 환자들 앞에서 사랑하는 암 동지들이여, 본인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암 동지들이여, 우리가 비록 암에 걸렸어도 기죽지 맙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제자들은 죽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에게 비난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왜 내가 풍랑을 만나고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평안이 없는지요?
풍랑을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왜 없는지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배가 흔들려도, 조금만 물이 들어와도 죽게 되었다고 안절부절 원망, 불평, 비난, 시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 풍랑이 일어요.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은 건너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도울까요? 말씀만 하세요. 이럴 수는 없었을까? 지금 대한민국 호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웬 풍랑이냐? 이러다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째서 침묵하시는가? 어째서 하나님은 주무시고만 계신가? 하나님, 힘 좀 써보세요. 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 풍랑 때문에 멀미하고 있습니다. 어디 거창하게 국가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째서 침묵하고 계세요? 내가 죽게 된 것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몇 년을 주 앞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크게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항해는 주님이 명령하신 항해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 숱한 위기 고비고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항해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우리 개인, 우리 대한민국에 또다시 거친 광풍으로 휘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면초가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안심시키느라 큰 소리치기는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2000년 전 저 제자들의 외침, 그 하소연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요, 오늘 우리의 하소연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과 평안은 하나입니다. 믿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사나운 광풍도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여곡절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러므로 이까지 풍랑에
나는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의 조국은 침몰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 않는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교만하고 언제까지 약하고 언제까지 음란한 문화를 번성시킨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풍랑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풍랑이 일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은 다 바다에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참에 우리의 조국,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교만, 우상숭배, 동성애, 합법화 시도, 이슬람 문화의 유입 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죄악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바다에 던져 버려야 됩니다. 김정은이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러시아와 중국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온 국민이 합심하여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아들, 딸들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일어나실 겁니다. 이제 곧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 평안히 항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조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풍랑의 와중에 고물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셨던 그 우리 주님의 평안,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